안녕하세요. 아모스 1장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일꾼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지요. 1장 1절을 보면 당시 유다의 왕은 우시야의 때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이다. 그 중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가 말씀을 받은 2년 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로보암 2세 때이면 아모스는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남유다 드고아 지방에 살고 있는 목자였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베들레헴 옆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려고 북쪽으로 목초지를 찾아 계속 이동하면서 양을 치게 되는데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 마을 사람들의 양들을 맡아서 얼마 정도의 삭슬 받고 이 양들을 모아서 데리고 들판을 이동하면서 꼴을 먹이고 오는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가 자기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모스가 드고아에서 뽕나무 농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뽕나무는 삭개오의 뽕나무처럼 돌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보통 밭의 가장자리에다 길가에다 심어 놓는데 그냥은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면 사람이 올리브 기름통을 허리춤에 차고 뾰족한 바늘 하나를 가지고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하나하나 바늘로 콕 찔러서 에틸렌 가스를 뺀 다음 바늘구멍에 올리브 기름을 살짝 발라 놓으면 돌무화과의 당도가 올라가서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밭주인들은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드니까 양치는 자들이 오면 양들이 추수가 끝난 밭에 들어가서 밑둥과 잡초를 뜯어먹게 하는 대신에 목자에게는 이 고된 뽕나무 재배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농사를 지으려면 어차피 갈아엎어야 하는 밭인데 양들이 밑둥을 뜯어먹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으면서 목자들에게 이런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도 우선 양들을 먹어야 하고 내년에도 또 와야 하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양들을 먹이려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여기 올라온 김에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나의 말씀을 전하거라 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했던 시대라서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고된 삶의 무게에 지쳐가고 있었던 아모스는 이 사명을 받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말씀을 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또 갚아주는 분이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대에 선포된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한없이 그냥 참아주지는 않으신다는 것도 깨달아야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주변국들부터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각 나라의 이름과 그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를 나열하시면서 심판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3개에서 4개의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셋셀 때까지는 참는다. 하지만 4번째는 진짜 혼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죄가 넘쳤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는 다메섹이 철타잡기로 길르앗을 압박했다고 하니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자비하게 살육을 벌인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심판의 내용은 아람 왕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서 베나닷 궁궐을 태워버리겠다고 하셨고요. 수도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 즉 침략을 당하게 하셔서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아웬 골짜기란 우상 숭배하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귤을 잡은 왕도 끊어지고 아람 백성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기르라는 곳으로 끌려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 실제로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셋 3세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침공하여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백성들을 기르라는 곳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블레셋의 주요 도시이며 가장 큰 성읍이었던 가사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람의 가족들과 왕궁의 재물들을 약탈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신다는 말은 심판의 불을 보내셔서 외세의 공격을 받는 전쟁으로 망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가사도 주전 734년에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셋 3세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두로의 죄입니다. 두로는 지중해를 앞에 두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평화 조약을 맺었었는데 나중에는 그 형제의 계약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에돔에 팔아 넘겼답니다. 그래서 두로에게도 심판의 불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요. 두로는 훨씬 나중이지만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에게 함락당하고 약 3만 명의 두로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사는 나라이고 하나님도 신명기 2장에서 에돔을 침범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에돔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하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부리고 항상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심판 예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인데요. 하나님은 에돔의 중요 도시였던 대만과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를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암몬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 북쪽에 있는 길르앗을 자주 침공하고 길르앗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던 나라인데요. 아람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며 길르앗에 사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수도 라빠성에 불을 놓는데 회오리바람과 폭풍으로 무섭게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암몬은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다음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고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 한 나라의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뼈만 남은 시체를 꺼내 불을 지른 것은 에돔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치와 모독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중요한 성읍인 그리옷의 궁궐들을 살을 것이며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용돌이 치듯이 몰아닥치는 적군에 의해 초토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거짓 것이란 우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유다에게도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맞아 옳다 옳아 그래 그 나라도 심판받아 마땅하지 했을 겁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열방의 죄와 심판을 먼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거나 죄 없는 가난한 자가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가차없이 사람을 헐값에 신발 한 켤레 값에 물건 팔듯이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 하는 말은 힘없는 자가 아무리 애원해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고 빚을 갚지 못한 젊은 여자에게는 아버지가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몸으로 값을 치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율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란듯이 짓밟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한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옷을 빌리기 위해 겉옷을 저당 잡혔고 이를 저녁 때까지 갚지 못했어도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는 이스라엘 날씨에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단에 가져와서 제단 옆에다 깔고 누웠다는 겁니다. 타인의 눈물과 고통을 깔고 눕는 아무런 의식 없이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란 착취해온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와 닿도록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교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도 계속 미루고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더 심하게 갑질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보란듯이 거액을 헌금하고 밥을 사면서 거룩한 척 이게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옛날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나시린을 세우도록 하셨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포도와 관계된 것을 금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였다. 또한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도 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망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꼴보기 싫고 듣기 싫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강제로 명령해 제압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여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가난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며 2장을 마칩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하니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장 9절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에게 내리신 말씀이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수많은 족속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만 선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맺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선을 행해야 하는 백성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였으니 너희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더욱 철저히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3절부터 8절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두 사람이 생각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여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사자가 사냥하여 움킨 것이 없는데 사자가 혼자 그냥 으르렁거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덫을 놓지도 않았는데 새가 저절로 잡힐 수 없고 성읍에서 경고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그냥 저 혼자 저절로 임하겠습니까?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경고의 나팔로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언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심판을 선포하고 재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9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아스돗 궁궐과 애굽 땅에 있는 궁궐들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큰 난리가 나는지 와서 한번 구경해 보라고 하시면서 여기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자들이 무슨 지도자냐. 이방인도 자기 나라 백성에게는 이렇게 안 한다. 와서 봐라 이방인들아.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대적이 쳐들어오고 궁궐이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반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목자가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맹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목자가 양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로 맹수의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로 양의 귀조각이나 다리짝을 건져가서 양 주인에게 제시를 하면 목자에게 양을 잃은 죄를 묻지 않았던 것을 예로 드신 거고요.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눕듯이 앉아서 뒹굴거리는 궁궐에 사는 자들에게 너희도 건져냄을 입기는 할 거다. 그런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고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할 거 없이 전부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4장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시는데요. 바산은 아주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목초지라서 이 지역에 사는 가축들은 살이 포동포동 쪘었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착취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살찐 기득권층들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 표현하면서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이르면 물고기가 줄줄이 낚시에 엮이듯이 줄줄이 묶여서 타지로 끌려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는 날이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르몬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4절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길갈에 가서는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제단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열심히 되풀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는 없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욕심부리는 삶을 살면서 종교적으로는 또 뭔가 막 열심히 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며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5번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그래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입니다. 먼저 내가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 이빨을 깨끗하게 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여 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어디는 비를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게 하고 그렇게 했으나 그래도 너희는 깨닫지도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전염병을 보냈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고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여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며 4장이 끝납니다. 불의한 시대에 사회적인 약자로 힘들게 살고 있었던 아모스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알아차렸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나를 돌아보고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결국 심판은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2년 뒤에는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지진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